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린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23절에 보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딸아이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뭐 뒤에 이제 그 아이를 살리고 이런 이제 기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급하게 가는 중입니다.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26절을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의료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의사에게 가도 되지 않고 저 의사에게 가도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은 좀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만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병에 대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급하게 가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당시 위대한 랍비들은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망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나 병든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급하게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었는데 돌아보시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몸에 손 안 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의 의미로,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구약 성경에 보면 늘 놀라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몸에 다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다 손 댔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치고 손 안 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 물어보시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 행한 여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 일을 행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대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왔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에 기쁨과 두려움은 함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에 그때는 놀라움과 또 눈물과 회개와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 급하게 가는 와중에 찾으신 이유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여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이제 혈루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만성자궁출혈증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혈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여인들은 하혈을 할 때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하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취급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군중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특히나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는요, 돌 던질 만큼 먼 거리에 있어야 되는,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인이라는 신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가는 관리와 같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누군가를 보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주변에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집고 그까지 가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서 자기가 믿었던 대로, 확신했던 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치유됐음을 스스로 이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부정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병이 낫는 것인지, 왜냐하면 12회를 혈우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 이미 12회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요,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랍비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그가 부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드러낼 수 없고 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혈우병 여인이 군중 속에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있다가 누군가가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병이 낫게 되었음을 주위에 자기 스스로 알리게 되었을 때에도 부정한 몸으로 군중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그 여인의 두려움을 완전한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주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온전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거야, 나는 병 고침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 굉장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병곤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서 불뱀이, 독사입니다. 물리면 불처럼 뜨겁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셔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쳐다보는 이들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불뱀에 물리게 되면요, 죽습니다. 뭐 어디 가서 약 구해오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불뱀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그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불뱀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 불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불뱀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그때 한 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옷자락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옷자락을 잡는 것에서 멈추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2019년에 PD수첩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2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주 부흥하여서 2만 명 넘는 교회까지 부흥을 하였는데 지금 그 교회가 그때가 이제 방송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두 패가 나눠져서 아주 치열하게 거의 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모여서 싸우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피켓 만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집어 던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방해하고 의자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싸워요. 자, 그런데 왜 싸우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재정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차명 계좌가 너무 많고 재정이 한 100억 가까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뒤에 온 목사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이제 이 뒤에 온 목사님을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은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전셋집을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작정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이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장로님의 개인 소유처럼 그렇게 막 사용된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붙었어요.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교회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신과 비슷한 분인데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옷자락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 옷자락에 머물러 버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앓던 그 병을 고쳤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예수님도 바쁘게 지금 어딜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고 돌아서는 믿음에서 머물지 아니하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문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부족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마치 신을 달래는 정성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귀한 거 두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저 거룩한 레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온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옷자락의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옷자락을 만진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옷자락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천 쪼가리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모르게 미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된 것에서 돌아서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은 자신을 찾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의 은혜로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은혜라고 고백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은혜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한때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이제 기억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곧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자신의 입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행하신 이름을 그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참 평안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병곤침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고백한 일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 있습니까? 일방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입으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는요, 잊혀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요, 더 분명하여지고 더 선명하여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기억나지도 않았던 그 사랑이 기억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사랑인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사랑은요, 그런 것입니다. 더 선명하여지고 더 확실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혼자 알고 혼자 믿고 혼자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여인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옷자락이 사라져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물질의 축복과 성공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늘 옷자락만 만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참된 구원이 그 삶에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졌음에도 그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 삶 가운데 이 찬양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늘 분주하고 바빠서 옷자락만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돌아서 버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